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라. 대강 통상적으로 그 집에 그 아이 새끼 때문에 망한다고 누구? 그 둘째 아들 있잖아, 뭐 첫째 아들, 그 망나니 말이야.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애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망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머니 명령했어요. 나는 가족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 믿는 그 생활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 안 했거든요. 오늘 내 아들 내 딸이 왜 정도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의 길을 걷지 않고 왜 삐딱이 나갑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책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죠. 남쪽 유다는 바벨론 나라한테 망했습니다. 왜? 가정 교육이 없어. 오죽겠어야 눈물의 선자 에레미야 선자인데 에레미야, 내가 가족의 하나님이야. 가족의 하나님? 왜 가족이 이렇게 파괴되냐 말이야? 가족 들어보면 내가 구할 가족이 없어. 그러니 남자나 북자나 전부 다 이상가족이죠. 진자니 이자의 종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망이 없고 손에 힘이 다 빠지고 맥 빠지고 정신 나간 상같이 멍하니 있고 말이죠. 아무리 바벨론 사람들이 춤추고 먹고 자시고 굽고 마시고 춤을 춰 악기를 한다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나라를 재건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다시 가족의 하나님이 되겠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 아닙니까? 다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다시 그런 희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다시 세워주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입니다. 가장이야. 다시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족속의 이스라엘 족속의 내 가장이 되겠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 말씀 볼 때 고대 가장 제도에는 가장은 주로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은 전 가족의 생활과 생명, 모든 재산, 안전과 보호와 유지의 책임을 지는 분이죠. 가장의 능력이 그 가족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의 자신만만이 그 가족의 자신만만을 갖다 심어주는 거예요. 가장의 명예가 그 가정의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무너지면 그 집은 싸구려로 무너집니다. 세력들. 여자는 안 사람이야. 남자는 바깥 사람이다. 바깥 사람이 생활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직장 끝나면 동료와 같이
포장마차에서 한 잔 꺾든가, 또 어제 손질집 가든가, 한 잔 먹고 오늘 그나거든요. 최거든요. 그거 야, 2차 가자. 또 먹습니다. 그건 아깝잖아요. 집에 가서 무연탄 2장만 바꿨기면요, 이 쌍년 고대인들 말해, 개 같은 게 집안 망하겠다. 어? 무연탄 액기 쓰지? 무슨 팔자가 좋아가지고 연탄 구멍을 열어가지고 연탄 하루에 서너 장씩 떼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한 가족의 가장의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가장은 식구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죽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남조 북조 하나가 돼서 내가 식구끼리 가족끼리 내 가장이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의 가장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바로 여러분들 가족의 말씀의 권세를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내 아들, 딸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맡겼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대성이 우리 가족의 유대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이나 이사야 4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내가 짊어져 주겠다. 그러니까 가족의 하나님은 가족 식구들의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이라든가 사업의 짐이 있잖아요. 그 집을 내가 지어준다는 거야. 날마다. 사람은 몇 번 지었다가 알아주지 않으면은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말이죠. 내가 너와 나 피가 섞였냐? 무슨 뭐 친척이냐 말이야. 내가 이게 몇 달 동안 매년 해주는데 너 그래?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습니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보답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가족의 모든 짐을 내가 지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오늘까지 잘못 믿지 못하고 잘못 믿었고 성령 보지 못한 거 잘 믿었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거, 그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주는 죄를 범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양심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72편 13절에 말씀 볼 때 하나님은 가난한 가족을 위해서, 금빛한 가족을 위해서, 압박과 강포를 당하는 가족을 위해서 책임을 져주시는 너의 아버지다. 참 읽을 때 눈물이 납니다. 나의 친척들, 장한아버지고 큰아버지고 다 책임져 줍니까? 몇 번 져 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집에 망나니 같은 새끼가 있고 손자가 있어도 다 아시지만은 감싸주고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책임을 져주신 하나님이에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신 분들은 정말 오늘까지 내가 가족의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풍지모습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권위를, 가족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 구상은 틀렸습니다. 정져야 돼. 오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복이 만개의
애가 되는 날이고, 참 모든 추석 필요했던 싹이 나와가지고선 참 푸르게 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해줍니다. 말라꼬드라진 사악하게 짝이 없고 면도카보다 쌀쌀한 이런 마음들이 이 5월달 맞이해서 실록을 볼 때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겠습니까? 상바들이 녹음으로 우겨지는 그야말로 1년 가운데 가장 전진과 약진하는 달이 5월달입니다. 그래서 5월은 영어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메이죠. 그 뜻이 뭡니까? 청춘이야. 가정의달을 맞이해서 제발 노인 행사하지 마세요. 나이 많이 먹었다 하지 마세요. 아니, 성경 말씀 볼 때 믿는 대로 된다면서요? 80이 돼 90이 될지언정 5월 매일 청춘이다 말이야. 그런 시편 103편이 있던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청춘인데 독수리 날개같이 날아가는 거 청춘의 힘으로 날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5월달은 소망의 달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소망 가져야죠. 근데 지금은 소망이 넘치고 행복하고 편안해야 할 이 가정들이 가장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업사회로 발전되면서부터 어머니 아빠 직장을 나가다 보니까는 애들은 말이죠. 집에 엉망되죠. 요새 인터넷이라든가 프로 집에 와서 볼 때 뭐 웬만한 건 뭐 정신 차리고 교육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업화되면서 경제적으로 풍부해지고 넉넉될 때 가족의 그 구심점을 잃고 있습니다. 가족의 아버지가 있을 텐데 아버지 있지만은 자식에게 말을 못하는, 어머니가 있지만은 말을 못합니다. 18 넘은 아버지 오면 노타치 합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 부모가 없는 가족이 되고 말았어요. 얘야 그러면 겉으로는 예합니다. 생각과 속은 딴 데 생각이야. 저희들이 중학교 교육받은만 할 때도 참 윤리 도덕에 있어서 엄했습니다. 성생의 그림자도 밟잖아. 성생을 패지 않나, 붙잡아가지고 포주서 묶어서 머리 깎지 않나, 나라의 지자한테 또한 밀가루 뿌리고 오만짓다 하지 않나. 가족의 구심점이 이래서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인지 몰라. 너 그 안에 시집가면 안 된다, 너 장가면 안 된다, 그거 관계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가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장가가고 어머니가 시집갑니까? 눈 딱 뜨고 말합니다. 이 신명의 6장 말씀을 다 집어 던져 그 죄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한번 어머니 아버지들은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가정은 뒤돌아보세요. 지금 내 아들 딸 가정은 제대로 되어 있나? 한번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머니 아버지도 나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정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가정은 장원천국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가 가족의 하나님이 되겠다 기록되잖아요. 남한테 잘해야 소용없습니다. 영업 바꿀 물 때 사람들 안 갖다 줘. 가족은 되죠. 가족은 좀 관심 가지세요. 성경 말씀 볼 때 가족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가정은 건강한 하나님입니다. 약자가 아닙니다. 병든 자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노아 때 망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대주었습니다. 대줬어요. 아브라함 나이 많지만은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볼 때 다 75살이야. 근데 신앙 떠날 때까지 범사에 복을 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첫째 현통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야. 가족의 하나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여기 이제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교원사님의 하나님, 집사 하나님이지만은 여러분의 아들, 딸이 많이 명수면 명수 하나님이 됐습니까? 딸이 이름이 영숙이다 하면 영숙이다 하면 영숙이 하나님이 됐습니까? 자녀 교육이 최고입니다. 뭘로? 신앙으로. 아버지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범사 형통 거부가 되고 성공하는 원인이 뭐냐? 자녀 교육. 노아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언약을 맺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그 말씀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잊지 마세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말이죠.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노니. 아브라함 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너 아들하고 너의 속해 있는 권속도 있지만 식구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라 함이라. 하나님 언약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성취 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자식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려야 안 가르칠 수 없는 거야.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볼 때 내가 너 택한 이유 뭔지 아냐? 너 자식에게, 너 권속 집안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다. 그래야 다섯 번째 복을 받는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손에 전달되는 일이 아주 중요성을 기억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히브리 민족은 잘 드세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교육 대헌천장의 전문으로 아주 채찍하고 있습니다.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은 앉기만 하면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밖에 없어요.
저 이스라엘 4번 갔다 왔지만 안식일 날 차도 안 댕겨. 창문이 다 열어져 있죠. 그 아버지가 앞장서고 성경을 읽습니다. 자식 따라 읽습니다. 그 밥상 차려놨는데 가득 차려놨죠. 주의 빔을 돌아요. 또 경문을 열서며 그래서 모야 산에서 아버지한테 계시 왔죠. 너 아들 잡아서 어디 모리야 걷는 길이 3일길입니다. 그래서 장작불하고 칼하고 가져가라. 불하고 나에게 시켜서 종 데리고 아들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어디 가냐? 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다. 나로 가. 그랬다. 그 아버지는 계시받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묶어가지고선 장작불에다 올려놓고 칼로 목을 치는 거 그 계시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인간 3일 작신입니다. 결심했지만은 가다가 백살나서 얻은 만덕자의 아들 이삭이야. 그 아내한테 얘기하면 사모한테 얘기하면 이 늙은 주상태 아니 하나님 사람 잡은 백장이야. 아 여보 백살나 얻을 이거 얻을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야를 목을 쳐가지고 바치래. 그러면 사단 등 타고 되겠습니다. 말도 안 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무거운 믿음의 마음 보세요. 하루 지났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칼로 쳐야 되느냐. 이틀 지났습니다. 3일 지나서 당돌했어요. 그만 산에 딱 할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제분은 어디십니까? 얘 이름은 너 아니냐? 그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다. 아브라함 100살 넘었습니다. 이삭은 청년 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잘 들으세요. 그 교육을 안 받았으면 이 아버지 미쳤나? 아마 아들이 아버지를 묶어가지고 장작불에 앉아놓고 아마 아들을 내려왔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지시야. 그 묶어가지고 장작불에 위에 올라 앉아있는 그 이삭 보세요. 허연 종에 글자 성경이죠.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교육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계명교육 받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밤에 이틀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내 자식한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냔 말이야. 참 기가 막혀요.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칠 수 없잖아요. 이삭이 자신이 직접 받은 계시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받은 거 아닙니까? 종이 합니까? 그 아내가 합니까? 이삭이 합니까?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이. 아버지께부터 배웠단 말이야. 그런 지경에 와서도 자기 아버지 신뢰해서 아버지 날 묶어서 단칼에 목을 치고 장작불에서 불을 지려면 날 제자 지냅니까? 한 명도 하지 않았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식한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절대 믿어야 된다. 절대 순종해야 된다. 감사가 없어야 된다. 그 신명기 6장 말씀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헛된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짜장면에 죄진 사람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데 거기에 헌신을 다해서 믿음의 진보야. 헌신밖에 모른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은 바로 아들이 전수받은 신앙의 아버지와 일치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나 아들이야. 비록 아들은 죽이라고 했지만은 아버지도 아들 못지않게 죽는 거예요. 이미 초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은 요새 이런 말씀 많죠. 이런 말 많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문제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요새 부모님들은 아들을 사랑하죠. 극진하게. 그래서 아들 딸에 매여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 관심이 있어도 저 아플까 봐. 근데 영적인 내 아들 딸 건강 관심은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도 외면한 줄 모르고 있어. 육신적인 병들게 되면 영한 병원, 영한 의사, 좋은 병원, 그 수첩에 그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병들은 거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딸 인류대학 학문이 깊어가고 좋은 대학 소망하고 요망하고 있죠. 대학 중에 대학은 교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식의 근본이야. 그래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샘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산다고 했죠.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마도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냥 오늘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들 딸 내 손주 내 사위 내 며느리에서 그만큼 관심 갖고 있습니까? 좋은 음식이다. 먹어야 기운이 뻗치고 강건하다. 병들지 않고 몸에 좋은 거리 많이 먹어라. 맞긴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는 전부 다 관계없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죄진 이후로 수많은 선자와 수많은 의인들과 수많은 당신의 종들을 와서 죽이고 매맞고 터지고 산과 암요 속에 도망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애쓴 오늘까지 구원 섭리의 역사 과정을 가르치는 부모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디모데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 양부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감옥에서 그토록 디모데를 그리워했습니다.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 뵙기도 많이 올렸습니다. 하늘 말씀 볼 때 너무 보고 봐서 내 눈물을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있죠.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디모데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가 하나님 기도해본 거나 그 디모데 속에 맑은 우물가에 고기가 놀듯이 디모데 마음이다 보여. 이게 거짓 없는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은 먼저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시죠. 어머니 윤희계. 참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외조모에 대해서도 로이스라는 말은 데모데 외조모인데 보다 바람직하다, 더 나았다, 그 이름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은 로이스, 그것이 자기 딸, 그 데모데 어머니에게 전해줬어요. 유닉에게. 유닉에는 다시 할머니한테 받은 믿음을 또 모임관이 그 아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성경 말씀 볼 때 단 두 사람이라 그 로이스 할머니의 또 아버지 어머니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조상 때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유닉에는 데모데 어머니인데 헬라 말로 명예로운 정복이라, 강제로 뺏은 게 아니라 명예로운 정복이라, 또 행복한 승리, 이 두 가지 이름 가진 것이 유닉입니다. 그래서 로이스의 딸이며 데모데의 어머니, 원래 데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근데 헬라 사람인데 헬라의 신앙관을 다 버리게 하고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참 정말 그 말도 되겠습니까? 말씀과 생활이, 즉 행동이 일치가 됩니다. 그러나 데모데가 봤어요. 할머니가 눈물 흘려, 딸을 위해서. 딸은 또 자기 아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 받아가지고 데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그 거짓말이겠습니까? 내 눈물을 사용한다. 그 눈물은 로이스 외할머니, 너의 어머니 유닉의 외할머니 딸 속에 있더니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 위대한 신앙합니다. 위대한 신앙가 됐어요. 데모데의 믿음은 먼저 외조모와 어머니 속에 세 번씩 말씀하셨어요. 속에 있던 믿음이 전달된 겁니다. 외모로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외모로 원숭이같이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보든지 말든지 하여튼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불의 은총이 속에서부터 그것들로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자식에게 성경 가르치게 되면 자선만대 예수 이름으로 그 가정이 축복이 떠나지 아니한다고 해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런 말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소망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런 말이에요. 속에, 할머니 로지 속에 있던 믿음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었고,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던 믿음이 데모데 속에 있었고, 믿음은 속에서 속으로 전달되어 왔다. 그러니까 누가 도둑질 수 없다. 뭐 겉으로 나타내야 훔쳐가지. 속으로 하시잖아.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누었습니다. 누구 말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듣음으로만이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가 로마 교인들한테 말씀한 거 보세요. 영에서 영으로 계승되죠. 속에서 속으로 계승되고, 그럼에도 그것을 보는 자, 듣는 자, 만지는 것보다 참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가 전한다. 그러니까 아들, 딸 나게 되면 내 새끼가 맞긴 맞죠.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내 것이 아니야. 야, 아들 나거든 교육 주일날 지키게 하세요. 주일날 안 지키고 장사하죠. 벌어, 매덕대 몇십억 벌게 해.
마지막에 하나님이 싹 다 가져가. 그러니까 깨진 독에 물 벗기고 빵꾸 난 자루에 물 벗기다. 그 학교의 이장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주일날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 주시면 교육시키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 딸들이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실존을 깨달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온전을 깨닫고 늘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가 죄지라 합니다. 가려고 할 때 십자가 생각나? 그럼 내가 다시 주님 십자가 두 번째 못 봤는데 달콤한 죄를 지려 가다가도 발걸음을 멈춥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가르쳐요.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자녀들 대학 가서 교회 안 나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 자식 위해서 기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 어으시던 보세요. 15년 동안 오만 죄 찾은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 머리카락에 눈물로 마침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 보세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창조주요, 창조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 유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 주시고 또 자신을 주시고 낙심은 믿지 않는 이방사람 거다. 너는 나를 믿지 않냐? 낙심이 있을 수가 없어. 너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넌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가? 성경이 가르쳐. 성경이. 성경은 길과 진리 생명,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찾으세요. (1절부터) (7절까지) 신명기 6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시작. 보세요.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장구하고 망하지 않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주까지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대, 온전케. 여러분도 아들, 딸 농사 잘 지으셔야죠. 여러분 구원받고 아들, 딸 갖다 망나니 예수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 퇴갔습니까? 하나님 가르치세요. 참 복받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죠? 하나님이 인간 창조할 때 임시변통으로 살다가 죽게끔 창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성이 되어 있어요. 이 죄라는 게 이놈이 그냥 와서 속이는 바람에 전부 다 세상 거짓 아닙니까? 다 거짓 세상이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 투성입니다. 그 생각 그게 없어요. 그 생각 가생을 해야죠. 아들, 딸 갖다가 아들, 딸 얼마나 이쁩니까? 손주가 얼마나 이뻐? 손주가 신기하잖아요. 뱃속에 애 낳았다면 꼭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 닮는 거 보세요. 참 신기해, 신기해. 그 사람이 그렇게 창조해주십니까? 그 아들, 딸 낳았으면요 정말 천국에서 만들어줘야지. 그 전부 다 세상에 서서 돈 똥 파지도 똥 좋아하지만 똥 파지도 똥에 빠지면 죽어. 데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은 이만하게 뿌려서 돈에 빠지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돈은 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 가르칠 때 일용한 양식 매일 먹고 사는 거 감사하면 돼. 원래 창조주게 한 거예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피곤하고 고달프고 이게 해결됩니까? 이 아들들한테 여러분들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올라까지 자식들한테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수학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하는데 몇백만 원씩이야. 내 아들 영어 써가지 가는데 성경 가르치는 교사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아니 목사 전사 아니 내 아들 교육시켜달라는데 돈 받고 합니까? 돈 받는 거 천을 죽이는지 영어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수학 공부, 영어 공부, 국어 공부하는데 몇백만 원이야.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평강제 성도들은 앞장서가지고선 정말 내 아들, 딸, 손주, 며느리 사이 올바르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어버이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 올리십시다. 올 가정의 달 어린이주를 어느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믿음의 성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내가 널 택한 목적이 너 가족과 너의 권속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큰 섭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까지 잘못 가르치고 올라까지 가르치지 못하는 것 있었거든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사오니 오늘부터 결심해서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르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벌떼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끝까지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